기도 중 하품이 계속 나온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소름 돋는 7가지 비밀. 하품 때문에 20년 새벽 기도를 멈추신 분이 계십니다. 비가 와도 몸이 아파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기도를 놓으셨습니다. 병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기도만 시작하면 하품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참으셨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들을까봐 입을 꼭 다물고 눈물이 날 정도로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기도는 더 안 됐습니다. 하품을 막는데 온 신경이 쏠렸거든요. 기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품을 숨기는데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두려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품이 두려웠던 겁니다. 결국 이 권사님은 20년을 지켜온 새벽 기도를 놓으셨습니다. 하품 하나가 20년의 기도를 무너뜨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2손 모았는데 하품이 먼저 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멈추질 않아서 당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서 하품이라니. 그 죄책감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 초기에 새벽 기도 시간마다 하품이 나오는 한 집사님을 보면서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저분이 요즘 신앙이 식으셨나? 그런데 15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졸아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쳐 쓰러져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이 안 나와서 입술만 달싹이며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단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숨겨둔 7가지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이 7가지를 다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실 겁니다. 하품이 나와도 멈추지 않게 될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지금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품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품이 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책감 하나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하품하며 기도하는 자는 복이 없나니. 없습니다.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기도 중 하품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기도의 자리를 점점 더 무겁고 불편한 곳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한 장면으로 데려가겠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박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마에서 핏방울 같은 땀이 흘러내릴 만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매달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두셨던 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제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졸았습니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보셨습니다. 세 제자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너희는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너희는 자격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읽으셨습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잠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 마음에는 원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중에 하품이 나오는 여러분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품이 나오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졸려도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는 원이 있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완벽하게 기도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지쳐있는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품을 참으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품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품이 나오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이미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연약해지는 저를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셨듯이 오늘 하품하며 기도하는 저의 마음도 읽어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이 있사오니 이 연약한 몸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품이 나와도 이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품이 나온다는 건 졸리다는 거 아닌가요? 집중이 안 된다는 뜻 아닌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 비밀에서 이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품은 기도가 깊어지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하품이 서너 번 나오고 난 뒤에 갑자기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하품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기도가 술술 풀리기 시작한 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다만 그것이 하품과 연결된 순간이었다는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성경에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의 배경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끊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눈도 점점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어둠이 깊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어둠 한가운데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 성전 안에서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누워라. 사무엘이 돌아가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일어나 엘리에게 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 아들아.
가서 다시 누워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긴 했지만 누가 부르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리둥절한 채로 엘리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또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 번째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이번에야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누워라. 다시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돌아가 누웠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는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기도 중 하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무엘은 3번이나 잠들었습니다. 3번이나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번 부르시고 기다리셨습니다. 2번 부르시고 기다리셨습니다. 3번째도 부르셨습니다. 4번째는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잠든 사무엘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무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더 분명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시작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밀려오는 그 시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하품이 지나고 그 졸음이 거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순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 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직전의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3번의 잠이 지나고 나서야 사무엘의 귀가 열렸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부터 하품이 나올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 이제 기도가 깊어지려나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직전인가 보다. 이 작은 인식의 전환 하나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품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하품이 끝나는 그 순간, 사무엘처럼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잠든 사무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4번이나 불러주셨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밀려올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믿게 하소서. 사무엘처럼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하품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하품은 기도가 깊어지기 직전의 신호라는 것. 그런데 3번째 비밀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품이 나올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알고 나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3번째 하품은 하나님 앞에서 긴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긴장이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몸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고, 이가 꽉 물려 있고, 주먹이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몸은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던 몸이 처음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려놓아도 돼.
그 신호가 하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수천 번 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혀 다르게 보시게 될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파입니다. 라파. 이 단어의 뜻이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라파의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힘을 빼라. 긴장을 풀어라. 놓아버려라. 내려놓아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힘을 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긴장을 풀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 중에 하품이 나오면서 몸이 풀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몸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몸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분 앞에서는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분 앞에서는 힘을 빼도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 장면 직전에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생애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직후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목숨을 바알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의 목숨처럼 만들 것이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도망쳤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긴 사람이 여자 한 명의 협박에 무너졌습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지쳤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쳐 쓰러진 자의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꾸짖으셨을까요? 내가 왜 도망치느냐? 내 믿음이 어디 갔느냐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지쳐 쓰러져 잠든 엘리야를 깨우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먹이려고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신 겁니다. 지쳐 쓰러진 종을 위해.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또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멀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친 것을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잠든 것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내가 갈 길이 멀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쳐 쓰러져도, 도망쳐도, 죽여달라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먹이시는 것입니다.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라파. 힘을 빼라. 긴장을 풀어라. 내려놓아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품이 나오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힘을 빼도 된다. 긴장을 풀어도 된다. 내가 하나님이니 너는 내려놓아도 된다. 여러분, 기도 중에 하품이 나올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당신 앞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경스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잠드는 것이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이 풀리고 하품이 나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저의 긴장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꾸짖지 않으시고 밥을 차려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파, 힘을 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저의 모든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하루 종일 움켜쥐고 있던 걱정과 두려움과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나의 쉼이요, 나의 안식이요, 내가 완전히 기댈 수 있는 반석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쉬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하품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미 믿음이라는 것. 하품은 기도가 깊어지기 직전의 신호라는 것. 그리고 하품은 하나님 앞에서 긴장을 내려놓는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 그런데 4번째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특정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만 유독 하품이 쏟아지는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4번째, 특정 기도에서 하품이 쏟아지면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소 감사 기도, 식사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유독 특정한 기도를 시작하면 하품이 쏟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의 앞길을 위해 기도할 때, 오래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유독 그 기도 앞에서만 하품이 터지고 졸음이 밀려오고 집중이 안 되는 경험 있으시다면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품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 성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0장.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절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대, 다니엘은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이 하나 임했습니다. 그 환상의 의미를 알기 위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10장 2절에서 3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3주일을 근심하며 맛있는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아니하기를 3주일이 지나니라. 21일입니다. 3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다니엘에게 응답이 왔을까요?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시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느낌.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기도하다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밀려오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느낌. 다니엘도 그랬을 겁니다. 21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응답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21일째 되는 날, 드디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내가 깨달으려고 마음을 정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첫날부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첫날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왜 21일이나 걸린 겁니까? 다니엘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응답은 첫날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막힌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장벽이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기도만 시작하면 하품이 쏟아지고 집중이 안 될 때, 특히 특정한 기도, 간절한 기도 앞에서 유독 그런 현상이 심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효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방해가 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정말로 하늘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벽이 세워지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부터 들으신 바 되었습니다. 응답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다만 그 응답이 도착하기까지 21일의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 하품이 쏟아지고 집중이 안 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기도,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응답은 이미 출발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완벽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품이 나와도 졸음이 밀려와도 다니엘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분의 구원을 위해 20년 동안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다른 기도는 괜찮은데 남편을 위한 기도만 시작하면 유독 하품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기도가 흩어지고 딴 생각이 나고 졸음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남편분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여보, 나도 이번 주일에 교회 같이 갈까? 20년 만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품이 가장 많이 나오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들으신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가장 하품이 많이 나오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지금 하늘을 움직이고 있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21일을 버텼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 21일을. 그리고 그 끝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21일의 어딘가에 서 계실 수 있습니다. 하품이 나와도 멈추지 마십시오. 응답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기도가 첫날부터 들으신 바 되었듯이 저의 기도도 주님께서 이미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하품이 쏟아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니엘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가장 힘든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응답은 이미 출발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5번째는 오늘 7가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하품이 지나간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무엇이 찾아오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5번째, 하품이 끝난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하품이 한참 쏟아지고 난 뒤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하품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기도가 터지고 눈물이 나고 마음에 뭔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경험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5번째 비밀을 경험하신 겁니다. 성경에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 장면에서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은 뒤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나 홀로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걸음을 멈추고 돌 하나를 주워 베개 삼아 놓았습니다. 딱딱한 돌 위에 머리를 눕히고 거친 땅바닥에 몸을 눕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집도 없이, 이불도 없이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고 잠드는 사람. 두려움과 죄책감과 외로움이 뒤섞인 채 눈을 감는 사람. 야곱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지치고 두렵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가 광야에서 쓰러지듯 잠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돌을 베고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열심히 기도한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치다 지쳐 쓰러진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잠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야곱이 잠들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다만 야곱이 몰랐을 뿐입니다. 기도 중에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밀려오는 그 자리. 여러분이 이래도 되나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품이 끝나고 졸음이 걷히는 바로 그 순간.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 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매번 하품이 쏟아져서 늘 자책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하품이 한참 터지고 난 뒤에 멍하니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하품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거늘이라고 고백한 것.
이 집사님이 하품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 같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품이 쏟아질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하품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돌을 베고 누운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품 뒤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를 들으시면서 가장 마음에 닿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댓글에 적어주시겠습니까?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이 기도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돌을 베고 잠든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도망자의 자리, 지친 자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사닥다리를 놓아주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다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밀려오는 이 자리에도 주님이 이미 계심을 믿습니다. 하품이 끝나는 그 순간 야곱처럼 고백하게 하소서.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복된 순간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6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품 자체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이야기입니다. 하품이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들으시면 정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6번째, 하품은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 하나가 오늘 7가지 중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하품을 할 때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품이란 무엇입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고 훨씬 크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 여러분, 성경에서 호흡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흙으로 몸을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빚은 것만으로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니쉬마트 하임입니다. 니쉬마트, 생명의 호흡.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것이 바로 호흡이었습니다. 그 호흡이 들어간 순간 흙덩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보이십니까? 호흡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호흡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호흡입니다. 그렇다면 하품은 무엇입니까? 하품은 깊은 호흡입니다. 평소보다 더 깊이, 더 크게 하나님의 생기를 들이마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연결이 보이십니까? 기도 중에 하품이 나올 때 여러분의 몸은 깊은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라고 말합니다. 하품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품이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성경의 또 다른 장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로 한 골짜기에 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완전히 말라빠진 뼈들. 생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2절에서 3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에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말라 빠진 뼈입니다. 살과 힘줄도 없고 피도 없고 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에스겔이 태어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겔 37장 8절.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호흡은 없더라. 뼈가 연결되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의 형체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호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호흡아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더라. 호흡아 와서 불어라. 에스겔이 태어나니 호흡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심히 큰 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마른 뼈를 살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뼈가 아닙니다. 힘줄이 아닙니다. 살이 아닙니다.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순간 죽은 것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살린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호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을 겹쳐놓고 보십시오. 아담에게 호흡이 들어가니 살아났습니다. 마른 뼈에 호흡이 들어가니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중에 깊은 호흡이 일어나는 것, 하품이 나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졸음의 신호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불어넣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이 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것 같을 때, 기도가 힘줄 없이 늘어진 것 같을 때,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을 때, 하품이 나옵니다. 깊은 호흡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기도하다 하품이 나오면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신의 생기가 제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아담을 살리신 그 호흡, 마른 뼈를 일으키신 그 호흡, 그 호흡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품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품은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다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신 하나님, 마른 뼈에 호흡을 보내어 일으키신 하나님, 오늘 기도 중에 깊은 호흡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생기임을 고백합니다. 메마른 저의 영혼에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소서. 마른 뼈 같은 저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 하품이 나올 때마다 주님의 생기를 깊이 들이마시게 하소서.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이 7번째가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줄 것입니다. 하품이 나와도 졸려도 말이 안 나와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성경이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째, 완벽하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잘하는 것? 오래 하는 것? 집중을 잘하는 것? 감동이 넘치는 것? 우리는 은연중에 기도에도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잘했다. 오늘은 못했다. 오늘은 집중이 잘 됐다. 오늘은 안 됐다. 오늘은 하품이 안 나왔다. 오늘은 나왔다. 마치 기도에 합격과 불합격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불합격인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성경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에게는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같은 남편의 다른 아내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 그 대적이 심히 괴롭게 하여 분하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음이라. 해마다 이렇게 하여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를 괴롭히매 해마다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이 고통이 반복됐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었던 겁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한나야, 내가 왜 울며 왜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내가 네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로가 한나의 아픔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인간의 말로도 채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한나가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까? 한나는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간절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음성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이것이 기도입니까? 소리도 없고 말도 제대로 안 되고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 엘리는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기도하는 여자를 술 취한 사람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인지 느껴지십니까? 한나는 생애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비틀거리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나가 엘리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 아니니이다,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통하고 있었나이다. 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통하고 있었나이다. 한나는 말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집중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쏟아낸 것입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는 기도, 입술만 달싹이는 기도, 남들이 보기에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입술만 달싹인 그 기도에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선지자 사무엘이 불완전한 기도, 소리도 나오지 않는 기도,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받은 그 기도에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품이 나오면서 드리는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말이 끊기고 집중이 흐트러지고 하품에 기도가 섞이는 그 기도, 한나의 기도보다 못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도입니다. 소리는 없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기도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이 안 나올 때,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밀려오고 집중이 안 될 때, 그때 성령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하품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연약한 기도를 붙잡으시고 여러분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탄식하고 계십니다. 한나가 입술만 달싹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품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품이 나와도 졸려도 말이 안 나와도 여러분의 기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품 때문에, 졸음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한나처럼 입술만 달싹여도 됩니다. 소리가 안 나와도 됩니다. 하품이 나와도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하품 뒤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소리 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 오늘 저의 연약한 기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품이 나와도 말이 안 나와도 집중이 안 돼도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의 불완전한 기도를 주님의 완전한 응답으로 채워주소서. 한나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통하고 있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7가지 비밀을 통해 저의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읽어주신 예수님처럼 하품하며 기도하는 저의 마음도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든 사무엘을 4번이나 불러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밥을 차려주신 하나님, 지친 저에게도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가 첫날부터 들으신 바 되었듯이 저의 간절한 기도도 이미 주님께 닿았음을 믿습니다. 응답은 이미 출발했음을 믿고 다니엘처럼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거느리라 고백했듯이 하품이 끝나는 그 순간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하소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 마른 뼈를 살리신 그 호흡이 오늘 저의 기도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품이 나올 때마다 주님의 생기를 깊이 들이마시겠습니다. 한나처럼 고백합니다. 소리는 없어도 입술만 달싹여도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통하고 있나이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한 기도를 성령님의 완전한 기도로 채워주소서. 오늘부터 하품이 나와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졸려도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말이 안 나와도 입술을 달싹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이요, 저의 기도이요,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7가지를 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품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미 믿음입니다. 둘째, 하품은 기도가 깊어지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셋째, 하품은 하나님 앞에서 긴장을 내려놓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넷째, 특정 기도에서 하품이 쏟아지면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섯째, 하품이 끝난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섯째, 하품은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일곱째, 완벽하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을 기억하십니까? 하품 때문에 20년 새벽 기도를 놓으신 그 권사님. 그런데 그 권사님은 한나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한나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제사장에게 술 취한 여자로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20년 기도도, 하품이 섞인 그 기도도 하나님은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첫날부터 들으신 바 되었듯이 그 권사님의 기도도 첫날부터 들으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품 때문에 기도를 멈추시겠습니까? 한나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그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품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품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순간이고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기도 중에 하품이 나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연약하지만 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기도를 바꿀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댓글에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녀의 앞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읽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 위에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의 돌봄이 여러분의 지친 삶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완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저 여기 있습니다.